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며 또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5편 2절로 5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반가운 손님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은빛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하루는 다윗 왕이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울 집안의 먼 친척 되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욕을 하면서 꺼져라, 이 살인자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팔매질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욕을 하고 다윗을 모욕을 줬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었겠어요. 그 이전에는, 그 한참 이전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도 다니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수치를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 앞에서 한 칼에 정말 처단을 해도 모자를 판이잖아요. 화가 풀리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이런 걸 갚아주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참 성인군자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를 따랐던 사람이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겠다. 정말 수치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정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수치가 아니에요. 뭐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잖아요. 수치를 당한 적도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졌다 그랬는데 또 그런 일을 반복했다 이럴 때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간혹 우리 아들에게 지적받을 때 아들이 지적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 욱했다가 이 녀석이 아빠를 갖다가 그래서 뭐 내가 뭐 남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내 자신이 또 가족을 볼 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욕을 먹고 어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에게 수모를 주는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뭐 마음이 아프겠죠? 너무 아프겠어요. 잠도 못 잘 것 같죠? 내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원인이 뭔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이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이긴다면 그것은 다윗 자신의 수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자신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수치와 모욕을,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리셋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건만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어쩌면 길을 가는데 돌을 던지고 욕하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매 순간 초기화가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정말 진짜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늘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도를 밝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들 앞에서 주님, 나는 모릅니다.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인정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인내를 갖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거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양과 목자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때마다 꼴을 먹이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잖아요. 이것에는 정말 감사하면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그만 먹고 가자고 이렇게 톡톡 치는 그런 목자의 막대기는 싫어한다고. 우리는 양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걸음을 옮길 때다.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이렇게 이끌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목자의 막대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양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먹기 바쁘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볼 때 주님의 가르침, 교훈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 앞에서, 크나큰 시련 앞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손을 잡아 주셨던 그런 일들, 우리 좀 모를 수도 있고 잊혀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던, 막대기로 톡톡 치셨던, 이쪽이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매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겠지만 가끔은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하며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어쩌면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요 몇 년 사이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음에도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혼자 애쓰고 혼자 싸우다가는 얼마 못 버티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그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해결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쓰러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 계속적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동정하실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하는 분입니다. 체휼한다.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너 이해해. 당신 마음 알아.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몸으로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 아세요? 반문하시겠죠. 예수님. 너 십자가에 못 박혀 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네가 아니? 배신당했던 거 알겠니?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알겠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나만 알지. 가족도 몰라, 친구도 몰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쓰러지는 것이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체휼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게 해주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큰 상금이 걸린 그 서바이벌 예능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보면은 승리를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 금방 또 저쪽에 붙고, 이중으로 또 연합해서 배신도 하고, 그렇게 배신을 반복하고 또 밟고 올라가고, 한 명 떨어지고 자신을 살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동정을 유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리를, 나는 너랑 연합할 거야, 나 배신 안 할 거야, 이렇게 의리를 과시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서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뭐 게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현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돼 주세요. 지금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편인지 아닌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편에 갔다가 저쪽 편에 가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다른 편이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결코 감정에 따라 흔들리거나 배신을 하지 않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내 편이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히 내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갑시다. 만왕의 왕으로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지도 결코 수치를 당하게 놔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까지도 기꺼이 도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렸던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변함없는 내 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잘은 모르지만 준비하는 것들, 해결하고 싶은 것들, 큰 일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그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새로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언제나 내 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